하고 놀면 당연히 영적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신랑이 오셨는데 우리가 영적 전쟁을 계속한다. 이런 컨셉은 약간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주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부어지는 타임이라고 믿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 수고하셔서 열심히 이 자리에 참석하시면서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깔아놓은 그 기본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정말 전리품 거두시듯이 마치 벼 이삭을 추수하듯이 그 많은 열매들을 따듯이, 배도 보면 이만한 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봉지 이렇게 씌워놓은 배 따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우리가 다 따게 될 건데, 이 따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자, 사랑받은 자만이 이 열매를 딸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노래도 약간 바꿔서 막 너무 이렇게 샤우트하는 노래는 이제 조금 자제하고 내일 모레로 미루고, 오늘하고 모레는 어떻게 할 거냐면 좀 더 부드러운 찬양 가운데 또 부드러운 기도, 또 하나님의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기도 안 하고 기도 들으셔도 돼요. 들으시면서 그냥 듣다가 졸리면 끔뻑 주무세요. 괜찮아요. 왜냐면 지금 저도 이렇게 서 있기 약간 힘들거든요. 왜냐면 이게 임재가 막 오면 이게 하나님의 임재는 갑오트예요. 갑오트는 뭐냐면 무게감이 있어.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어지러지해지고 몸이 무거워져요. 그리고 나른해져. 여러분이 시간이 8시라서 지치고 힘들고 나른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에 강하게 오고 있어요. 성령의 임재가 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기도는 안 해도 다 이루어져.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속사람까지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할렐루야? 다 아셔요. 주님, 그러면 주님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다 알아요. 뭐가 필요했는지도 다 알고 나하고 눈빛만 마주치면 되는 거야. 그 주님이 날 바라보시면서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랑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우리가 한 2, 3일 정도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걸 믿습니다. 내가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스어 중에 그노시스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그노시스. 이게 이제 그 지식에 대한 얘기예요. 지식. 뭔가를 안다. 어떤 지식을 가졌다. 지식은요, 지식을 가지면 성경의 지식이든 아니면 세상 지식이든 지식은 늘 다른 지식과 경쟁을 해야 돼요. 지식은 어떤 지식이 더 우위에 있는지를 판가름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저희가 새로운 걸 뭔가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 공부하시면 그 공부한 게 그동안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과 꼭 충돌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 맞는지, 어떤 지식이 우위에 있는지 결정을 해야 돼. 그래갖고 우리의 사람들의 속성은 뭐냐면 그 전 거보다 훨씬 낫고 괜찮은 지식을 받아들였을 때 일종의 쾌감을 느껴요. 갑자기 만족감이 생기고 살 맛이 나. 그런 게 지식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지식은, 이 새 지식이 그 전 지식을 압도를 해버려요. 이겨버린다고요. 그래서 지식은 우위를 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지식을 가졌나 안 가졌나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요. 나는 지식을 가졌는데 저 사람은 지식을 가졌을까? 이런 퀘션 마크가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 지식은 정죄를 하게 돼. 지식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미국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 들어보신 분? 그런 거 있다고. 빨리 손 들어보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다 알아요? 이야, 할렐루야. 근데 이 나이아가라 폭포를 들은 사람이랑 진짜 거기 가본 사람이랑은 얘기하는 게 틀리잖아요. 그렇죠? 들은 얘기를 갖고 있는 거는, 이거는 그노시스,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지식은 흑백 텔레비전 같은 지식인 거예요. 이 지식은 내 안에 진정한 만족감을 채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식을 지적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지식이 내 거는 아니야. 지식이란 건 뭐냐면, 진짜 지식은 내가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인지를 내가 경험을 해야 돼. 이걸 히브리어로 야다라 그러거든요. 직접 온 몸으로 체험한 것, 영으로 체험해서 이것이 내 몸 안에 입혀져 버린 그런 지식. 이런 지식인데,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고 싶어하는 지식은 뭐냐면 우리가 경험되는 지식을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아가서의 말씀들은, 이 말씀들이 1장부터 쭉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는데, 이 아가서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표피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깊은 곳에 흐르고 있는 감정적 흐름, 감정적 지식,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한 똑같은 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아 주님 저 사랑하시죠? 아멘. 그리고 돌아가면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힘이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가 이거를 갖다가 단순한 얘기지만 주님이 날 사랑하셔요? 그럴 때 그러면 내가 오늘 그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그리고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들고 주님이 나 진짜 사랑하는지를 내가 경험할 수 있도록 제 느낌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랬을 때 전율이 생기고 따뜻함이 오고 흔들림이, 진동이 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무거워지고 쓰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어떤 소리들이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똑같이 주님이 날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있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요 완전히 차원이 틀린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경지를 가지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가져가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설교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지식들이 쭉 있지만 주일날 얘기를 들으면서 이 얘기를 고개 끄덕끄덕거리고 끝나? 그렇게 가면 있잖아요. 이건 엄청난 손실인 거예요. 고개를 끄덕거렸으면 그 다음에 실제적인 프랙티스 가운데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이 얘기하고 성교사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렇다고 인을 쳐주셔야 돼. 사인을 해주셔야 돼. 내 몸 안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야 그 다음에 어떤 승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진정한 힘이 생기고 진정한 위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혜 받았다. 은혜를 문자로만 은혜 받았다. 이렇게 끝난다면은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위로가 있다고 그러고 위로 있겠네. 그러고 가버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침노하는 자세로 오늘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가 노래를 부를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 그 중에 오늘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잠잠히 내 소리를 죽여. 내가 기도하고 싶은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죽이면서 노래 가사에 집중하려고 그러고, 이 파워포인트에 지금 뜨고 있는 그 가사 한 단어 한 단어를 보면서 이 단어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그걸 보려고, 내가 저걸 마음의 눈으로 캐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요. 그렇게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갑자기 내 마음이 지금 바뀌어져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보았던, 들어오셔서 딱 그럴 때, 들어오실 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안에 확 들어와 버리면요, 여러분은 이런 우리가 지식에 대한 설교 100시간 듣는 것보다 단 한 번 주님과의 강력한 만남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다이내믹이 있고 어마어마한 충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런 축복이 있고 이런 진짜 강력한 이펙트가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전부가 성령님을 초청해서,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는 저희가 정말 하나님을 느끼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좋은 지식도요, 아무리 좋은 성경의 지식도 그 지식은 다른 사람을 필수적으로 판단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너무 많이 가지려고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짧은 지식이라도 이 지식이 우리 삶에 진정하게 유익이 되려면 우리가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으로 화합해서, 지식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방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한테 실제적으로 그 예수의 말씀을 먹고 예수의 말씀을 마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나, 하나님과 내가 진정한 교통함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은 다 느낄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 짧지만 한 20분, 30분 정도 찬양하는 그 시간 동안 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네? 이 중에는 엄청나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확 덮치듯이 오셔갖고 압도해버리는 이런 사람도 생길 수 있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압도적으로 은혜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짧게
경련을 한번 일으키고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그런 하나님 보고 싶죠? 먼 나라 얘기인가요 지금? 이해 안 되는 얘기인가요? 제가 아가서를 보면서 저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늘 항상 그렇지만 뭔가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누군가가 기도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그럼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분이 만난 예수님이라면 나는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분도 똑같이 예수의 보혈을, 예수의 피의 공로로 그 역사가 이루어진 거라면 나도 똑같이 그 예수의 피가 내 몸 안에 있는데 주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나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지 적당히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비싼 밥 먹고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쉬어봐요. 얼마나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왔는데 시간만 때우고 간다. 눈도장만 찍고 간다. 그건 정말 비생산적이고 서로에게 불필요한 일이에요. 진짜 마음 어려워지는 일이라니까. 진행하는 사람이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눈빛이 빛나면서 오늘은 정말 선교사님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잡아봐야겠다. 만나야 되겠다. 다른 모든 사람은 못 만나더라도 나는 아니잖아. 그럼 다른 사람 다 죽으면 난 죽을 거예요? 나도 같이 죽을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내가 한번 살아보세요. 이미 살고 계시지만 우리 정인영 부회장님이 오늘 갑자기 전기에 감전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아봐. 오늘 그 집안 난리 나는 거야. 이제 그 집 식구들은 다 뒤집어져. 그 옆에만 가도 전기 찌릭찌릭 올 거 아니야. 그런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특별한 장소에 가야지만 그 기름 부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에요. 이곳에 성령님이 계신 곳이고 이곳에 예수 이름으로 성령님이 지금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름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을 만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갈망합니까? 소원하십니까? 우리 성령님께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반칙이야. 전혀 원하지 않는 거야. 이러면 아니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는데 하나님이 온다는데 대충 이렇게 치면 안 돼. 하나님이 온다. 와 이렇게 쳐야지.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너무 점잖으셔서 그런데 이럴 때는 점잖게 안 치셔도 돼요. 진짜 좋은 일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이 다 응답되는 것보다 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공간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거야. 오셔갖고 우리를 만나주셔요. 만나주기만 하면 내 안에 그토록 갈망했던 나의 소원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내가 넘어가야 될 산들, 작은 산들, 내 안에 해결봐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숙제가 한 방에 팍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한 브레이크스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왕 앞에 가서 하루 종일 기도 제목 가지고 주구절절 떠들어봤자 소용없어요. 주님이 안 오시면 소용없잖아. 그렇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여기 있잖아요. 울리는 꽹과리 같은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 울리는 꽹과리 같은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그런 기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 돼보자. 정말 저는 그걸 소원합니다.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어저께 서울로 잠깐 출장 갔다 왔어요. 우리 주사랑 선교교회 특별 예배가 중요한데 이미 오래전에 약속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랬는데 지금 부활절 이제 고난주간이잖아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모이니까 거기도 누구한테 미룰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선교사님이 이미 오래전에 스피커로 내정돼 있는데 바꿀 수가 없네요. 될 수 있으면 왔다 가셔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어저께 올라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늘 우리 교회 예배 드리듯이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근데 어제는 예배 드릴 때 제가
녹아버린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눈빛이 저를 아예 빨아먹으려고 쪽쪽 너 오늘 너 못 가, 광주 못 가, 내가 너 쪽 빨아먹을 거야. 말 한마디만 하면 이걸 다 빨아 당기려고 농담을 해도 농담을 안 받고 웃지를 않아. 그러면서 모든 걸 쭉쭉 빨아 당기려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다 뺏기고 왔어.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내가, 정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있잖아요, 역사가 일어나겠더라고요. 어제 모든 사람들 있잖아요, 휴지를 몇 장씩 쓰지, 눈물 콧물 빼면서 그러면서 예배가 끝났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해갖고 결국 기차를 놓쳤잖아요. 제가 또 기차 놓치고 다시 광주 송정역으로 가는 마지막 차 타고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참 행복했어요. 감사했습니다. 기독교 신학대학교 신학기 때는 사례비를 조금 줘. 그렇지만 사례비가 문제가 아니라 제 영 안에 하나님이 놀라운 블레싱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이 있었어요. 야, 참 감사하다. 근데 제가 우리 광주 오면서 기차 안에서 올 때 있잖아요, 어제 드렸던 그 예배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가 우리 주사랑교회 예배구나, 그런 게 갑자기 팍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힘든데 50일 예배 드리고 또 40일 동안 얼마나 열심히 달려와서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런 일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어려운 길을 참, 지금 하늘의 상급이 얼마나 쌓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늦게 오신 분들 있잖아, 마지막에 합류한 분들도 똑같은 상급을 받게 돼 있어. 이게 11시의 복이라고, 오후 5시에 오신 분도 동일하게 하루치 일당을 받아간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짜 그노시스의 지식 말고 에피그노시스의 지식, 내가 삶에서 경험되는 그 지식을 오늘 가지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단어 하나하나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오늘은 내가 경험해버리자.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이 예배 가운데 내가 경험해버리자. 말씀을 쭉 얘기할 텐데 이 말씀들이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머리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입으로 전달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이 울려버리는 감정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감정이 확 잡혀서, 말씀은 다 기억 못하지만 그 감동이 기억되고 감성이 기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마음이 체휼돼 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자. 내 마음을 열어놓기만 하면 돼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인격적이란 얘기는 우리가 원해야 주지 원하지 않으면 안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갈망, 두 가지도 없다, 나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 갈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하나님이 문을 여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진심이구나. 아침에 좀 피곤하니까 사우나 갔어요. 사우나 갔는데 제가 사우나 가면서 갑자기 잃어버린 거 하나를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인도에 있을 때 참 많이 피곤해요. 많이 피곤했는데 그때 우리 아내한테 제가 오토바이 끌고 나가면서, 여보 나 사우나 좀 갔다 올게 그래요. 너무 피곤하니까. 인도에 사우나가 어디 있겠어요. 밖에 나가면 사우나지. 그냥 40도 넘으니까 그냥 사우나인데, 그때 참 호수공원 앞에 있는 그 사우나 진짜 가고 싶다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내는, 여보 사우나 끝나면 그 앞에 국밥집 가자 그래요. 콩나물 국밥 먹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사우나 내가 가고 싶으면 막 가. 3,500원만 내면 우리 동네 목욕탕 그냥 혼자서 놀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우나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야, 나 한국에서 이 사우나 가는 거 하나만 갖고도 나 진짜 행복하네. 너무 감사하네. 사우나 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들어가면서 매표소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또 이발사 아저씨한테 인사하고, 물론 나 누군지 다 아니까 이제 인사 씩씩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서 사우나 했어요. 사우나 안이 그 옛날 목욕탕이니까 그 안개가 쫙, 수증기가 쫙 있잖아요. 어느 중이 사우나에 들어왔어요. 어느 중이 사우나에 들어왔는데, 중이 이제 사우나 와서 하려고 그러니까 저쪽에 보니까 또 자기랑 비슷한 까까머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중이 다가가서 까까머리를 툭 치면서 그랬어요. 야, 나 등 조금만 밀어줄래? 그러니까 이 까까머리가 뒤를 쓱 도는 거예요. 너 뭔데? 그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 중이 얘기했어요. 나 중이다. 그러니까
거기 깎아머리가 고개를 팍 들더니 난 중3이야 이 자식아 그런 거야. 확실히 우리 교회는 약간 늦어. 중2라고 그러니까 중3이라고 반말하지 말라고 승질을 버럭 냈다는, 할렐루야. 믿거나 말거나. 너무 긴장들 하지 마세요. 긴장들 하지 말라고 그런 거야. 말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가서 5장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부터 6장 끝까지 저하고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항목처럼 보기 좋고. 아멘. 거기까지 읽고 좀 이따 다시 읽을게요. 5장 1절. 내 누이 내 신부야. 왕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먹으라.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각양 선하고 귀한 것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면요, 모든 온 인류가 먹고도 마시고 남을 만한 가장 귀한 것들, 극상품의 포도주가 있고 정말 우리의 영혼육을 살찌게 할 수 있는 우유가 있다는 거예요. 2절부터는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꿈을 꾼 거예요. 다시 꿈을 꿨습니다. 술람미가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 이 정도로 늘 깨어있겠다는 거예요. 잠자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겠다. 내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을 나는 가질 거야. 그 갈망이 여기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밖에서 신랑이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주라고. 그 밤에 내 머리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했다. 깊은 밤이었는데 신랑이 이슬을 맞고 와갖고 안에 그 술람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잠결에 어렴풋이 듣는 거예요. 근데 꿈이에요, 지금. 꿈이지만 이건 현실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술람미가 얘기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라마는.
이 옷을 벗고 발을 씻었다는 얘기는 신부가 완전히 취침할 깊은 잠에 들어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잠을 자겠다는 작정을 한 거예요. 잠을 자야 된다. 깊은 잠을 잘 시간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상, 시간상, 여러 가지 조건상으로는 절대로 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신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랑이 노크를 하니까 신랑이 내게 지금 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니까 모든 조건, 모든 상황이 관계없이 최우선적으로 당신이 오겠다 그러면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당신이 오겠다면 환영이다. 그래서 문을 확 열어 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더럽히라마는 나는 문을 열러 간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신랑에게 그냥 가 있는 거예요. 24시간 그분 안에 마음이 꽂혀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잖아요. 그렇죠?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없어져 버렸어. 몰약만 그 문지방에 뚝뚝 떨어지게 몰약만 묻혀놓고 신랑은 가버렸어. 이 몰약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 그렇죠? 몰약이 뭐라고요? 십자가만 딱 묻혀놓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늘 죽음의 냄새가 오는 거예요. 나의 죽음, 예수님의 임재가 오는 곳에서는 내 생각들이 죽어요. 내 지식이 죽어, 나의 삶들이 죽어, 나의 고민이 죽어, 나로 시작한 모든 것들은 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앞에. 그래서 신부가 문을 열었는데 신랑이 임재만 딱 남겨놓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신부가 갑자기 패닉이 확 가버려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신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내 영혼의 깊고 어두운 밤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더라도 하나님이 때때로 임재를 감춰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도를 안 듣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하고 설교하고 예배하고 그 생활할 때 하나님의 늘 하나님 임재가 나와 같이 있었는데 어느 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적으로 감추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럴 때는 하나님이 전력적으로 우리 삶에 새로운 시즌을 열어가겠다는 사인인 거예요. 내가 너 앞에다가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의 삶에 정말 기가 막힌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뉴 시즌을 배치해놨어. 그 뉴 시즌을 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내가 임재를 감추는 거야. 이전에 우리가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감췄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전폭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었고 다른 것이었어요. 우리가 두 마음을 가졌고 다른 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어요. 세상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임재를 감추면서 그분이 우리를 마치 거절하는 듯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받을 수 있는 형벌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가장 큰 벌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게 이게 최고의 고통이고 최고의 저주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를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전장에서 얘기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것과 지금 얘기하는 이 임재가 사라진 것은 내용이 틀리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늘 24시간 꿈속에서라도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다고, 나는 이제 절대로 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 다 가져가도 주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당신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포도주보다 낫습니다. 왜 이런 삶을 살게 돼요? 신부가 수많은 업앤다운을 살면서 골짜기 갔다가 광야에 갔다가 자기가 수선화 인생이라는 걸 깨닫고 샤론의 장미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티끌이구나. 내가 아담아 인생이구나. 흙으로 돌아갈 껍데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내 인생에 선한 게 하나도 없구나. 내가 붙잡고 쌓아올렸던 내 가치관, 내 자존감, 나의 선함들은 부서뜨려 버려야 될 성이었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집에 앞에서 뭔가 섬겼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지 내 안에 어떤 착함이나 그럴듯함이나 뭔가 내세울 만한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있잖아요, 잘한 것조차도 자랑할 것이 아니고 못한 것조차도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수많은 업앤다운 가운데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부가 딱 결론을 내린 건 나한테는 예수밖에 없구나. 나한테 얘기할 건 예수. 내가 얘기할 건 예수. 그 이름 예수 위에는 내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네. 그 예수를, 오직 예수만 딱 찾는 그 신부가 손을 들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럴 때 그 신부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도 필요하고 세상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은 아닌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파타임으로 임하지만 전적으로 파셜로 임하는 그 임재는 하나님이 정말 완전한 임재 가운데 퍼펙트한 임재는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삶은 다시 시험 가운데 노출되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가서 겸손함을 배우고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 떨어지면 상황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 믿고 치고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더 이상 영적 전쟁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서울 게 없거든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고 또 이 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늘 이 인생은 순환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은 저희가 우리 영적인 시즌 24가지 시즌에 대해서 저희가 프린트아웃해서 여러분들하고 짧게 확 지나가면서 나눠볼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시즌이 구분되는지. 우리가 늘 업 앤 다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지만 다운했을 때 우리는 다운한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감춰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고민하지 말고 딱 생각, 할렐루야! 아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미란 집사님하고 인영 집사님이랑 똑같은가요? 아니, 둘 다 이쁘긴 하시. 근데 약간 특이하잖아, 둘 다. 그쵸? 얼굴 생김새도 특이하잖아. 그쵸? 다르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취향도 다 틀려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 틀려. 음식도 잘 만드는 게 다 틀려. 한 사람은 계란 후라이고 한 사람은 라면이잖아. 그쵸? 다 틀린 거야. 근데 그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는 다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해석을 가지지 않고 다름이 우리 안에 너무 불편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저렇게 특이해? 왜 저렇게 사는 거야? 불편해 죽겠어. 근데 진짜 우리 마음이 강 같은 축복이 있다면요, 그런 거예요. 야, 넌 너무 특이해서 이쁘다. 어쩜 너 그렇게 특이하냐? 깜짝 놀랐어.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특이하세요? 어쩜 그렇게 특이하세요? 진짜 특이하시네요. 아, 나 깜짝 놀랐네. 할렐루야. 그럼 우리도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얘기하지. 저도 특이해요. 저도 한특이합니다. 이거를 좁게 다루지 말고 넓게 다뤄봐요. 그러면 있잖아, 우리 삶에 저 백성이 진짜 특이해서 저렇게 반응하는구나. 저 사람이 왜 슈퍼 울트라 캡숑 양아치 짓을 계속 저렇게 하고 있을까? 특이하니까. 나하고 달라서 그런 길을 간 거야. 이런 마음을 딱 가지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눈이 너무 예쁘구나. 너 눈이 꼭 나 닮았어. 비둘기 눈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긴 거야. 어떤 눈?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거예요. 이게 에베소 1장 17절 18절의 기도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 마음의 눈을 진정으로 밝히셔서 너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들, 빛이 비추면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나가버리잖아요. 떠나버리잖아.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 고백해야 될 걸,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가운데 봐야 될 인사이트, 그 빛. 좀 특이하시군요. 이렇게만 딱 볼 수 있으면요, 텐션이 없어요. 승질 안 내게 돼. 싸우지 않아.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받아들여져 봐. 내가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번번이 실패했을 때, 성경에 이렇게 있습니다. 7번씩 70번을 똑같은 실수를 그냥 넘어지는 거야. 그래도 불구하고 특이하다고 옆에서 계속 어쩜 그렇게 자주 넘어질 수 있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신기해.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는 뭔지 알으세요? 감탄사. 나는 우리 찬이 사모님 참 좋아해요. 찬이 사모님은 감탄사를 너무 잘해요. 오메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이 감탄사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내가 옆에서 듣고 있으면 저거 진짜 귀한 거다. 저건 돈 주고 못 받고 이러잖아 이제. 그 감탄사가 얼마나 귀한 건지. 우리 생각해봐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감탄사가 없어진다니까.
내 가슴이 퍽퍽해진 거야. 건조해진 거야. 아픈 거라니까. 조금만 있으면 오버를 막 하세요. 아따 겁나게 좋아버리네 막 그러면서 막 그래봐요. 벌써 웃음이 생기잖아. 공기 확 틀려지는 거야. 저는 우리 오늘 점심 먹으면서 상섭 전도사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해군 자기 진해에 있었는데 해군 부대에서 제일 고생하는 백성이 이런 요즘 벚꽃철에 벚꽃이 이쁘게 폈는데 비가 왔어. 그 다음에 청소해야 되는 병사. 벚꽃이 땅에 닿는데 아스팔트에 닿는데 비하고 찰싹 붙으면은 그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대요. 다 쓸고 나면 또 떨어져.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벚꽃이 이쁘다고 막 사진 막 다 찍고 치즈에 막 그러고 있는데 어떤 백성은 거기서 쓰러가면서 으이그 이면수 같은 벚꽃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 안 그래? 김준수 시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때 꽃이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쵸? 오늘 제가 책 보다가 하나 봤는데 꽃에게로 다가가면 부드러움에 찔려 삐거나 부은 마음이 금세 환해지고 선해지니 보면 아무 꽃침이라도 맞고 볼 일이다. 꽃침이 있다는 거예요. 꽃침. 우리 안에 꽃침이 있어서 꽃침은 있잖아요. 꽃처럼 아름다운 거야. 예쁜 거야.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꽃침이 이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꽃침이 있었잖아요. 찔른 것 같았지만 이 찔렸는데 아 따가워 그러잖아. 그치만 야 너 되게 특이하다 그렇게 반응해지고 그 다음에 무슨 좋은 소스가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확 부어지니까 이런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면 누가 이걸 건드리겠어요.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무리 흔들려고 그래도 있잖아요. 못 깨는 거예요. 이러면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을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믿을 수 있잖아요. 존중해 줄 수 있잖아. 꽃침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혜인 수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꽃이 지고 나면 비로소 잎사귀가 보인다. 잎 가장자리 모양도 잎맥의 모양도 꽃보다 아름다운 시가 되어 다시 살아서 나에게 온다. 꽃이 지고 나면 잎이 더 잘 보이듯이 누군가 내 곁을 떠나고 나면 그 사람의 빈자리가 더 크게 다가온다. 아브라함 목사님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니까. 우리 그 생각하지 말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숨겼습니다. 숨겼지만 이제는 내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넘어지지 않아. 그리고 넘어진 그 사람, 하나님 임재가 떠난 것 같은 그 사람한테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금방 열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벌써 물러갔습니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아무리 기도하고 불러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네. 이제는 방 안에서 어떤 장소에서 한 군데서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안 된 거예요. 이제 성 안을, 교회 안을, 온 도시를 다 뒤져가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7절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그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 파수꾼들, 문지기들,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리더십을 얘기해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구역장들, 팀장님들 손 들어봐요. 팀장님들 빨리. 팀장, 부회장님 손 들어보세요. 이런 분들이에요.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을까? 순찰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룰이 있어요. 순찰하기 위해서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만큼, 왜, 어떻게 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찰하는 사람들은 늘 판단해 주는 거예요.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사랑에 빠진 신부 있잖아요. 사랑에 빠진 이 신부를 율법주의 틀 안에서 함부로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네가 뭐 잘못했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진 거야. 예수님이 가버린 거야. 네가 잘못한 걸 찾아봐.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야? 똑바로 살아라 했잖아. 그렇게 미친 짓이 한쪽 방향으로 몰려갖고 기도만 하고 살면 안 되잖아. 막 정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막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그렇게 광신자처럼 믿으면 안 돼! 막. 근데 이 신부는요, 이미 주님과 사랑에 깊이 중독돼 있어요. 사랑에 완전히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눈이 깊이 병들어 버렸어. 상사병이 들은 거예요. 콩깍지가 껴버린 거야. 제대로 껴놓으니까 이제는 파수꾼들이 자기를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자기 신앙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 영적 리더십들.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은사를 줘서 예언을 받아요. 특별히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받고 통변을 받고 어떤 기름 부음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겨요. 하지만 담임 목사님이나 권위자가 하지 말라 그러면 멈추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분이 얘기했는데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영적인 사역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하지마 자제하세요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맘대로 해버리면 이 사역자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참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뤄야 될 일이 많은 거야. 사역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세우는 거지,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준 거지 어떤 한 사람의 이름을 위해서 은사를 준 게 아니기 때문에요. 결국 그러다가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이 나의 겉옷, 내 권위까지를 딱 제어해버려요. 뺏겨버려요. 내가 할 수 있는 힘, 내가 구역장인데 구역장 내려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신부에게 뭐가 있어? 예수가 있잖아. 구역장이 중요하고 선교사가 중요하고 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예수가 있잖아. 예수 나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님이 세우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지 꼭 내가 원하는 그 자리, 나를 세우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하지만 이게 있잖아요. 내려왔지만 일시적인 자리인 거야. 하나님이 금방 복구시켜 주는데 더 멋지고 완벽하고 확실한 포인트로 날 이끌어 가신다. 이런 시즌이 지금 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림자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그 그림, 심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에게 비전을 주고 묵시를 줄 거라, 꿈을 줄 거다. 아,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일을 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8절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라. 예루살렘의 딸들은 술람미 여인처럼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는 이 사랑에 대한 슬럼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자들, 죽어가는 영혼들, 우리가 깨워야 될 영혼들, 진정 신부들이 그 사랑을 전염시켜야 될 그 사람들, 아직도 율법주의 속에서 몇 가지 자기 행위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이라는 그 개념조차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계속 인생 가운데서 광야를 걸으면서 업앤다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신부가 이제 그렇게 자기가 볼 때도 영적으로도 낮은 로 레벨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까지 가서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역사할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진정한 엑기스, 예수가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10년, 20년, 30년 내 직분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나중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서 높은 사람은 더 낮아지려고 더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 섬기려고 빡빡 섬기려고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장소를 찾아가는 사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 하늘에서 높아지는 사람이에요. 신부가 자기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나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나아 보여. 이게 빌립보서 2장의 얘기잖아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있는 산재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로마서 12장에 그 영적 예배의 행실 가운데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목표가 이런 거여야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더 남을 낮게 여기고, 아, 당신은 그런 일을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 말고 당신에게 정말 타당한 오리엔테이션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잘 모르고 있는데 일단 제가 이해할게요.
당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내 입장만 갖고 절대로 판단하지 않게요. 순간적으로는 제가 넘어지고 실수했지만 이제 당신을 존중하기로 내가 결정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물어보고 기다리고 그를 위해서 중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된 거야.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될 때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아무리 흔들어 놓으려고 해도 당당하게 이길 겁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금방 일어날 수 있잖아. 우리의 넘어지는 뭐예요? 나의 약함이잖아요.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는 통로가 될 거고, 나는 아니에요. 나는 vain, 헛것입니다. 나는 빈 껍데기예요. 빈 털털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만 진짜 보배입니다. 9절,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제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기 시작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어떤 거야? 어떤 사랑이길래 도대체 네가 네 삶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야? 어떻게 당신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겸손하게 소개할 수 있다는 거죠. 10절,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가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10절부터 16절까지 다시 시즌이 바뀌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 설명해 주세요. 그럴 때 벌써 술람미 여인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그 임재가 회복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지금 10절부터 16절까지 얘기는 신랑이 자기에 대해서 묘사했던 내용들을 다시 리바이벌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신부 안에 있는 아름다움은요, 신부에게 있는 모든 축복, 신부에게 있는 모든 기름 부음은 뭐였냐면 신랑 거였어요. 신부는 하나도 그런 게 없어. 신부에게 입혀지는 하나님의 옷들, 정결함, 거룩함, 순결, 성결, 아름다움, 완전함, 이런 것들은 다 누구 거다? 신랑 예수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건 뭐다? 내가 자랑해야 될 건 신랑 예수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내 안에 정결함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잘했습니까?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한 거예요. 요즘 그런 삶을 우리가, 샤론이가 살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파송된 선교사잖아. 거기서 자기가 열심히 업무 보고 사람들 관계하고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뭡니까? 누구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있잖아. 그가 증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샤론이가 증거하는 건, 날마다 고백하는 거는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거 아닌가요? 할렐루야. 샤론이 위해서 박수 한 번만 쳐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넌 더 잘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너는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니까. 할렐루야. 주사랑 공동체의 정체성이 만든 2세대 김샤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뭔가 조금 잘하고 그래도 좀 선한 일을 한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탁 알아야 되는 건, 반짝불이 들어온 건, 아, 이게 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 성교사님 뭘 그렇게 설교를 잘하셨어요. 오늘 메시지 너무 끝내줬어요. 그럼 있잖아, 그때 얼른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제 게 아니에요. 이게 제 게 아니고 이거 예수님 거예요. 제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네 안에 똑같은 거죠. 아무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놓치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 예수님을 정말 꽉 잡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탁 얘기했을 때도 잠시 넘어지지만 바로 고백하는 거.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보세요. 저보다 더 멋진 인생 살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옆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때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 이 사람이 언제 갑자기 삘 받아갖고 오늘 밤 갑자기 삘 받아서 확 뒤집어질지 모르는 거야. 그렇죠? 우리 정인영 부회장님이 갑자기 탁 일어나갖고 하나님이 임재가 확 갔어. 그리고 일어나갖고 Lord say 그래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들으십시오. 딱 그럼 전부 꼬랑지 내려야지 어떻게. 할렐루야? 말씀하세요. 순정하겠나이다. 아니 계급도 높잖아. 부회장 얼마나 높아. 그거 갖고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 말씀까지 해봐. 오늘 집에 가서 용봉 집사한테 딱 가서 얘기해봐. 무릎을 딱 꿇고 용봉 집사님 앞에서 무릎을 팍 꿇어. 그 다음에 최대한 얼굴 표정을 예쁘게 한 다음에 그런 거예요. 여보, 사실은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내가 음성을 들었는데 당신이 우리 집 왕이래. 그리고 절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개런티 해주는 왕이라고. 나 당신 진짜 잘 못 알아봤는데 사실은 왕이라고는 알았지만 이 정도 왕일 줄은 몰랐어. 앞으로 나 진짜 잘해볼게. 용서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한번 해봐. 그럼 용봉 집사가 이제 기절한다. 기절해. 그리고 스스로 찔려갖고 아이고 이거 어떡하냐. 하나님이 저 정도 얘기하는 부인이라면 조심해야 되겠네. 또 다른 얘기하면 어떡해. 자기의 비리를 다 일러 바치면 어떡할 거야. 이제 큰일 나잖아. 인생 큰일 났네.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대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겸손해지는 거야. 잘했다고 그래서 방박될 것도 아니고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것도 아닌 거야. 내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산다. 이 유월절이라는 개념이, 이 부활절이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 없을 때는 힘없이 터덜터덜거리고 걸어다니는 엠마오 제자 같은 인생이었지만 갑자기 내 안에 예수가 확 리프레시 되고 나니까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는,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이 뒤집어지고 한 번 설교하면 4,000명이 뒤집어지고, 그런 일이 없더라도 단 한 명도 뒤집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짱돌을 맞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천상에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웃을 수 있고 주여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가 막힌 중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미란 집사님도 조심하셔야 돼. 미란 집사님이 삘 쫙 받아갖고 정은이 불러서 정은아 이리 와봐. 팍 안아주면 정은이가 감전 팍 돼갖고 어머 그래 사랑한다 이리 와봐. 10분만 안아줘봐. 그 안에서 녹아버리지. 눈물 콧물 다 쏟고. 할렐루야. 우리의 안정감의 근거는요 사랑받아야 돼. 충분한 사랑을 받으면 다른 건 안 채워줘도요 다 회복이 돼. 근데 사랑 말고 다른 걸 막 주면 있잖아요, 채워줘도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금방 없어진단 말이에요. 10절부터 16절까지 자세한 거는 저희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했던 거고 반복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것이 누구 거였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것이었다. 다시 나오는 게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딱 5분만 더 할게요. 괜찮죠? 5분 어때요? 네, 5분. 6장 1절부터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증인의 삶을 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술람미에게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 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방언이 틀린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너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다. 그 하나님을 어디 가야 만날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행전 2장 3장의 얘기예요. 우리 죄가 느껴져서 우리가 어이할고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가만히 설교를 들어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만군의 주,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네. 그분이 구세주인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 예수님 앞에 다시 나가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120 제자들 앞에 방언이 틀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 같은 그 축복의 역사. 그래서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는 그 축복의 역사.
나는 이런 거예요. 나 하나 바뀌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 바뀌었을 때 위로 3대, 밑으로 3대 갖고 약 3,000명이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3,000명. 나를 통해서 최소한 3,000명이 바뀔 수 있다. 2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양떼 누굴까요? 백합화 누구지요? 다 술람미 여인, 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합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3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가 백합화, 우리라 그랬죠. 양떼도 우리입니다. 하지만 어떤 양떼요? 그 양떼, 그에게 속해 있는 양떼,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거, 너는 내 거야. 할렐루야. 내 거니까 누구 옷을 입고 있어? 예수님 옷 입고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스가랴 3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딱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명령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저 더러운 옷을 벗기고 거룩한 세마포를 입혀라. 어린 양이 명령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지금 시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자처럼 표하는 인생이었어요. 막 샤우트하고 선포하고 영적 전쟁하는 시기였는데 이제 지금 어떤 시대로 돌입했냐면 요한계시록 4장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내 생물이 나오는데 사자 시대가 끝나고 용맹함의 시대, 유다의 사자가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이 영적 전쟁은 끝났다. 너희 전쟁은 끝나고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어린 양의 온유함을 배워라. 어린 양의 보혈로 모든 것을 압도해버리는 그런 너희 시즌이 됐다는 거예요. 이 부활절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면서 어린 양의 보혈이 날 구원하셨네. 나를 진정 나되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린 양의 보혈,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비밀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오늘도 내 인생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을 발라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우리 집에 문지방에다 문설주에다 이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내 삶의 모든 문 가운데 어린 양의 보혈을 바르고 내 교회, 내 공동체, 내 가정, 내 집에 모든 영역 가운데 이 어린 양의 보혈을 발라놓으면요, 거기는 하나님의 캐릭터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전에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막 트위스트 해가면서 이상한 짓 막 꼬여가고 막 살았던 인생이 갑자기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서 블리싱이 생기는 거예요. 넘어진 줄 알았는데 넘어진 자리에서 넘어져서 일어나고 봤는데 그 안에 반지가 있어. 보니까 다이아 반지야. 아싸 할렐루야. 넘어질 때는 넘어졌다고 승질을 막 냈는데 또 넘어졌네. 근데 일어나다 보니까 손해보가 잡혀서 보니까 거기에 신사임당이 한 장 있네. 할렐루야. 또 넘어져야지. 그러고 막 또 넘어져. 또 계속 잡아. 할렐루야. 이제 넘어지는 것조차 다 즐거워. 그리고 다른 친구에게도 그런 얘기 해주는 거. 넘어짐조차도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이제 소용이 없는 거야. 고난 아무리 줘도 고난이 고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야. 이 고난이 나에게 유정된 축복이구나. 할렐루야. 고난이 오니까 내 인생이 뭐야? 업그레이드 돼. 새로운 블레싱으로 아싸! 춤추게 되고 고난이 오면 오리춤 막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요즘 되게 행복해요. 왜냐면 오늘 내가 제 통장을 완전 제로로 털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 그나마 돈 좀 있어갖고 그거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돈 안 믿어도 돼. 그리고 이제부터 무슨 일해? 전화 오기 기다리면 돼. 이제 전 늘 이랬어요. 제로가 됐을 때 이제 고난 시작했어. 딱 그럴 때 누군가 전화 빵 해. 그 다음에 대박 나. 그리고 할렐루야. 그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짜릿짜릿해. 어떤 걸 느껴?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내가 뻥치는 하나님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시건하는 하나님하고 사는 게 아니라, 말씀하시면 말씀을 그대로 잃어버리는 하나님, 나를 정말 보호해 줄 수 있는, 제대로 보호해 주고 제대로 케어해 주고 제대로 띄울 수 있는 그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 가까운 데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어떤 썸바디가 있을지 몰라. 하지만 이제 그런 거에 촉각이 떨어져. 사람이 봐지는 게 아니라, 환경이 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냄새가 자꾸 그려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다른 감각이 아니지, 하나님의 임재잖아.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백합화, 나의 양떼야. 4절에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디르사도 수도고 예루살렘도 수도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왕국의 수도가 디르사고 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잖아. 신부는 신부지만 그냥 신부가 아니라 왕국의 수도에서 살고 있는 왕의 신부, 왕비다.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고난이 주어졌다면 내일은 무슨 일이 생겨? 왕비로 세움받는, 높임받는 시즌이 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네가 어떤 음식인지 어떤 말씀인지 소화할 수 있는 이빨이 있구나. 내 안에 어떤 말씀을 던져둬도 소화할 수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꽂고 씹은 이 말씀으로 네가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피드백을 할 수 있겠구나. 넘어짐에 대해서도 바른 인사이트를 얘기할 것이고 성공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공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래서 쌍태를 가지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풍성한 것들을 먹일 수 있는 두 쌍태가 뭐를 얘기할까요? 한 배가 아니라 두 배라는 거예요. 갑절, 더블 포션의 축복이 있다. 오늘 무슨 일이 있다? 아브라함 목사님의 더블 포션의 축복이 있다. 사랑하는 종에게 주셨던 기름 부음의 갑절의 영감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8절.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시녀는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사람들보다 네가 더 예쁘다. 너의 아름다움은 정말 독특해. 특이해. 너 같은 여자가 없어. 난 너한테 완전히 꽂혔어. 네가 얼마나 아름다운 줄 알아? 10절.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완전한 아름다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퍼펙트한 아름다움이 너 안에 있구나. 13절 보겠습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오늘 성경의 주제는 이겁니다. 이 성경의 모든 주제는 돌아오라. 너희가 아버지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마음을 너희를 보시면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열정의 하나님, 너희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나의 인재를 너에게 나눠줄 것이고 나의 아름다움을 너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네가 앉아있는 그곳에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만나게 될 것이야. 오늘 내가 너희를 만나줄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즐거움을 통해서 내가 너희 인생을 쾌락하게 만들 거야. 상쾌하게 만들 거야. 시원하게 만들 거야. 유쾌한 인생이 될 거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누구도 저만을 찍을 수 없는 완벽한 아름다움 가운데 내가 너 인생을 수놓으리라. 사랑한다 내 딸아 돌아오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의 중이에요.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거야.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신부가 그렇게 완전한 절도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법을 즐기면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면서 즐기는 거예요. 헌신되어 있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예배팀 나와주세요.